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9절, 골로새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네. 자, 두기고 이제 7절 이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이제 인사말이에요. 마지막 인사말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면요. 누구 편에 보내냐면요. 두기고 편에 보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굉장히 꿈꿔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거기서 말씀 사역을 두란노 성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그리고 완전 에베소 시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냥 우상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마술 막 책들 다 태워버리고 뭐 이래서 발칵 뒤집었잖아. 온 동네가 뒤집어질 정도로 하여튼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권세 있는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냥 믿고 그냥 믿는다라고만 하고 그냥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변화가. 그래서 정말 꿈꿔왔던 에베소 사역에서의 큰 승리를 이뤘는데, 이 에베소 사역이 언제 이루어졌죠? 바울의 1, 2, 3차 전도행 중에서 바울의 딱 나와야 되는데 3차 전도였죠. 원래 2차 때 하려고 했는데요. 2차 때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는 못 가고 아시아 쪽으로 자꾸 가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 빌립보로 가지 않았습니까?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죠. 에베소는 동양입니다. 동양이에요. 빌립보는 서양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사역은 이제 나중에 2차 다녀온 다음에 3차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차 때 이제 바울이 마음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에베소에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에바브라라는, 자,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인데, 에바브라는 누구냐?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할 때 그때 전도받고 훈련받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땅 가서 거기서 골로새 가서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 지역에 딱 거의 하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당이 없었어요. 박해받는 상태였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또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천덕교회처럼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여기 어느 한 가정을 빌려서 우리 예전에 그 오리국에서 이성현 장로님 가정에서 이문상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그냥 예배드려요. 그럼 오리국에서는 그렇게 모이고 용천에서 이렇게 모이고 공수리에서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골로새 교회다.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통합해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천덕교회. 이제 천덕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아예 그냥 예배당을 탁 지어서 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에서 그냥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 당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예요? 골로새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겠죠? 여러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골로새 많은,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합쳐서 무슨 교회? 골로새 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개척했다고요? 에바브라.
그래서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물론 선방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좀 성도들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정을 이제 에바브라가 감옥에,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큰 문제는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는 그런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주마가편이라고 더 잘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준 것인데, 이건 뭐예요? 교회론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 온 교회가 교회는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교과서 같은 그런 책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두기고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할 때 거기서 전도, 그때 거기서도 똑같아요. 이 두기고도 거기서 에바브라처럼 거기서 전도가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제자가 된 이후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제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건 동역자가 됩니다. 누가요? 누가가 아니라 두기고가 바로 그렇게 바울과 그때 동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3차 전도에 같이 동역을 해요. 어디까지 동역합니까? 예루살렘에 그 헌금 전달을 거기 같이 가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잖아요. 체포돼서 어디로 가죠? 로마 감옥으로 가죠. 거기까지 같이 가요. 예, 바울과 늘 동행하고 감옥에까지 같이 갑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감옥에까지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같이. 그리고 거기서 물론 바울은 체포되었지만은 두기고는 체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못하는 것을 이 두기고가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두기고가 그것을 가지고 이 편지를 배달하는 겁니다. 에베소도 두기고가 배달한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렇죠? 가택연금 된 상태니까 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곁에서 돕고 바울 옥바라지도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사역을 돕는 거죠.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누가 전달했다고요? 두기고가 전달한 거예요. 두기고가요. 그리고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이 되죠.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순교예요. 그때까지 두기고는 같이 있어요. 계속 바울 도와줍니다. 섬겨줍니다. 대단하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요. 그까지 완전히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교회사의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순교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도 순교했다라고 나중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헌신적인 어떤 굉장한 인물이죠.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잠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소개해주면요, 보세요. 제가 좀 이렇게 문단을 나눠놨어요. 똑같은 7절의 말씀을요.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기고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랬어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 누구에게? 하나님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특별히 여기서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걸까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사랑받는 그런 두기고였다. 참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기고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이 사랑의 성품이 자라요. 그 은혜를 이게 참 못 잊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일꾼이래요. 신실한 일꾼. 자, 신실한 일꾼은 제일 좋은 겁니다. 신실한 일꾼이라는 변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덕이 없는 충성스러운 일꾼.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꾸준한 일꾼. 어디 일꾼일까요? 교회 일꾼이에요. 꾸준한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투기고가.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부터 사랑을. 가정에서 사랑 못 받아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으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헌신하신 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으실 분들이에요. 교회 어른으로부터, 그렇죠?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커서도요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내가 그냥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난 교회가 좋아 그래서 뭐 교회 이렇게 하면 이건 얼마 못 가요. 하다가 또 삐지면 나가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런데 교회로부터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나중에요 교회를요 끝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죠?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 어떻게 만들어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만드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사랑해 주면 돼요. 내가 많이 사랑해 주면 돼요. 내가 한 성도를 많이 사랑해 주면 그 사람 뭐가 될까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 많이 사랑해 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를 많이 사랑해 주면요 그 사람이 장차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막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뭐 교회 이렇게 막 교회 악플 달고 막 이런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 다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등 안에. 그래서 그렇게 참 이렇게 막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거 우리 주의해야 돼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나 저거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상처 주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교회에 어떤 성도에 상처 주게 되면요 그 성도가 어떻게 돼요? 안티 기독교인이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절에 보면은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참 소금으로 이렇게 음식을 고루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참 우리 말 조심해서 그래갖고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전도길 안 막히고 전도된 영혼들 잘 양육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이 말이에요. 조심한다고만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어요. 기도하자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이거 기도하자.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안 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늘 조심하면서 조심 살얼음판 건든 마음을 가지고서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말 그렇게 조심하면서 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그 부탁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살짝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개고 같은 일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천성적으로 저 사람 일꾼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 보면요 다 뭐예요? 교회로부터 사랑받으신 분들이에요. 과거에 사랑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잘해줘서 아니에요.
과거에 교회로부터 사랑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천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오해도 당해도 꿋꿋하게 인내하며 참고 버티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합시다. 일꾼 키우는 방법은 뭐다? 사랑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다 용서해주고요. 때로 막 혼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물론 혼낸 것도 또 때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사랑해줘야 돼요. 미운 놈 돌로 매질하는 게 아니라 미운 놈 뭐 하나 주라고요? 그렇죠. 떠가는 사랑해주라는 얘기잖아요.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일꾼 된다는 얘기예요. 일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새신자들 정말 하나님은 저들을 일꾼 만들기를 원하시겠죠? 예, 우리는 언젠간 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그냥 우리는 떠나면 어떻게 일꾼 만들어 놓고 떠나야죠. 그렇죠? 일꾼 만들어 놓고 떠나야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잘하시지만은 우리 더 잘합시다. 예, 그래서 이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일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이 교회 일꾼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음으로만 세워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기부처럼.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교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월급도 안 주는데 교회에서 월급도 안 주는데 교회에서 정말 일하기를 기뻐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그 교회 역사의 한 그 뭡니까? 한 그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기간 동안 우리 후배들 많이 사랑해 줘서 언젠간 떠날 거예요. 그러는 그 후배들이 그 사랑 먹고 이 교회를 지키고 나가는 그런 정말 대물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게 있어야죠. 근데 내가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냥 내 앞가림만 하느라고 그냥 정신 없어서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꾼 만들어 놓고 합시다. 아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교회 새신자들 들어오시면은요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혹시 떠나시는 분이 있더라도요.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떠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래 떠나면 어떻게 돼? 기분 나쁘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 말은 뭐예요? 잘 되나 봐라. 잘 되나 봐라. 어디 독을 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아리랑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저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노래가 아니에요. 옛날 노래지 그리스도의 노래가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비록 가시는 님이라 할지라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것이 아니라 잘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진리를 알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면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축복할 수 있길 바라요. 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생길 수 있거든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요. 또 왜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왜 그러지? 그러나 몰라요. 그냥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더 알려고 하지 마시고 몰라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복된 길로 열어주세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그분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럼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 안티 기독교인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티 교회, 안티 교인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성경에 보면은 여기 바울 서신에도 보면요 떠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떠난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걸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나 무시하고 떠난 사람 밉지요. 비판하게 돼 있죠. 그건 인간의 마음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내 마음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 마음으로 나를 해하는 원수까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그냥 우린 몰라요. 내 생각 내려놓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예. 그다음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이 종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 군데라 그랬죠. 한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 교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전도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됐는지 그건 뭐 기록이 잘 안 돼 있으니까요. 아무튼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서 집안에서 이제 그 종살이하던 사람이 오네시모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은 처형시키면 처형시킵니다. 참 그런 옛날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이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갖고서 어디 가냐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에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어떻게 우연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죠.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소개가 됐겠죠. 어떻게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데 소개가 돼서 그리고 나중에 또 1차, 2차 사이에 중간에 또 자유로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또 1차 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전도가 됐습니다. 전도가 됐어요.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전도를 받고 그리고 바울에게 또 이렇게 찾아가서 바울과 연결이 돼서 바울로부터 교육을 또 많이 받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죄인이죠. 죄수인데 도망친 죄수인데 예수 믿고 변화가 돼버렸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이제 뭐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요. 왜냐면은 여러분 과거를 이렇게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를 그냥 무조건 그냥 부끄럽다고 묻어만 둬서도 안 되거든요. 좀 해를 끼쳤다면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거든요. 그래서 늘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너 주인의 집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가 너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그냥 도망치고 숨어서 그렇게 산 거 아니다. 그러나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줄 테니까 이 편지 가지고 너의 전 주인 빌레몬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잖아요. 이 빌레몬서 내용 속에는 이 오네시모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선처를 좀 부탁한다. 손해본 일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좀 잘 봐줘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당연히 다 용서했겠죠. 당연히요. 빌레몬이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데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자, 이 오네시모도 뭐였죠? 어떻게 수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나오죠. 누구로부터 사랑받았을까요? 교회로부터 받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오네시모를 많이 사랑해 준 거예요. 전도도 해줬고 많이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도 신실한 교인이 된 겁니다. 그죠? 신실한 교회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많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신실한 일꾼도 안 나와요. 근데 인색하고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짜증내고요. 막 이렇게 이렇게 성질내고 이러면요 일꾼 안 만들어져요 절대로요. 그러면 내 다음 때는 없어요. 내 앞에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충분히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준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면은 나도 이제 그 사랑을 대물림해줘서 후손들, 우리의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 일꾼 만들어야 되는데 나만 쏙 빼먹고 나는 안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쏙 빼먹고 안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죠? 죽어 열매를 맺죠. 내가 죽지 않으면,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해서 복음은 절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이고 우리 조상님 어떻게 보냐고, 후손들 아들 못 낳으면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조상님 어떻게 보냐고. 아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봐요? 전도 못 해놓으면요. 그죠? 우리 교회 일꾼 만들어 놓고 갑시다. 네, 우리는 조상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잖아 이제요. 예수님 어떻게 봐요? 일꾼 만들어 놓고 안 가면요, 우리 천덕교 일꾼 만들어 놓고 가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고 봐요?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딸랑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다 봤으니까요. 자,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해 주시는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성도다, 하여튼 이런 교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 원칙을,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뭐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1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그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이다.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만물을 왜 만들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누굴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에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굴 위해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다 뭐예요? 다 네 거야, 내 것이다, 네 것이, 이러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아들한테요. 그냥 아들이 이상한 아주 좁은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막 아버지를 좀 정말 이렇게 아버지 나쁘다 이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늘 공고하게 사는 거죠. 근데 아버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버지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다 이거 너 위해서 만들었어, 이걸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골로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세상에 보화를 위해서 인간 사는 거 아니야. 다 돈 벌려고 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보화는 예수님 안에 있다. 너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세상으로부터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성령이죠, 성령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알게 되면요, 정말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 이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행복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일체에 나는 자족의 비밀을 가졌다. 부자가 되든 가난, 그 문제가 안 된다. 응?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령이 안 줘서 못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요, 로고스, 그냥 문자적인 예수지 사실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영으로 알게 된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살아요. 알면 행복하다는 거죠. 예,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교회란 뭐냐? 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러한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성도죠.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밝히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거 안 하면 뭐 한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예, 오신 목적이
내 소원, 내 뜻 이루기 전에 주님의 뜻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뭐 했나 그랬죠? 참여 기도회 때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흉내내야 된다 그랬죠? 이해되죠? 예수님 흉내내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흉내는 나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기 위한 흉내가 아니라 뭘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흉내입니다. 이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자랑하기 위한 바리새인의 그런 어떤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창조의 시작은 모방이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요, 피아노 학원 처음에부터 피아노 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를 다녀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흉내내는 거잖아요. 교본을 보고 치는 건 흉내거든요. 다 흉내내는 것이지 독창적으로 이런 모차르트처럼 그냥 이런 건 없어요. 거의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뭐예요? 다 모방이에요. 모방. 여러분 예수님 흉내 냅시다.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냥은 안 되죠. 몸부림치며 흉내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말씀, 기도, 찬송, 말기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골로새 성경 하느라고 정말 다 설교한 거예요. 설교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 부분에 마지막에 그 바울은 어떻게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냐면은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나만 예수 닮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왜냐하면 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왔죠? 그 이 위기가 뭐예요? 바로 나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위기잖아요, 지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요. 다 교회를 멀리 해요. 일꾼 세우는 일에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위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자는 됐는데, 그런데 정작 일꾼을 못 세웠다는 거예요. 일꾼은요. 근데 교회마다 다 비상해요, 여러분. 교회마다 일꾼이 지금 굉장히 고갈되고 있어요.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꾼 세우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세워요?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되지. 사랑은 알거든요. 세상과 다르거든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성령 받은 신자는 성령 충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어서 그래서 일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떠날 겁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일꾼이 세워져서 정말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2배죠? 3사람은 더 성공한 거죠? 그렇죠. 나로 인하여서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 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이제 이렇게 다 봤는데요. 골로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바가 있다면 첫째 뭐겠어요? 교회를 우리로 예수 믿고 교회의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부터 안 되면요, 그 다음은 없는 거거든요. 사역은 이 기본기에 충실할 때 사역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기본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운동선수도 다 그렇잖아요.
기본기. 그게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기, 예수님 흉내내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뭐예요? 여러분 정말 뭐예요? 내가 이 밤에 무슨 기도하러 오셨어요? 빨리 집에 가시는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그러셨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그냥 시간만 때우지 말고 무엇이 내 뜻이, 제발 내 음성을 좀 들어라. 성령은 교회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 그러죠. 시간 하나님 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흉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소원,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이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뭘까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여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흉내내되 주여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흉내내며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